내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거저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4장 1절에 주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즉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2절에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그러고 말씀하시고 3절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왜 제잘난 맛에 살거든요. 누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제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됐나? 내가 붙잡혀 있나? 그러고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을 통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응답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저 밑에 잠깐 앉았는데 저녁에 이제 제가 찬양기도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종호 목사님하고 정홍 목사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던 실력 있잖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해봐야죠. 우리끼리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이따 저녁에는 셋이 같이 찬양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거룩 흠이 없으십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보니까요 흠투성이더라고요. 어디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서서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 아니고 누가 나를 불렀으고 누가 나를 불러줄 건데요. 아무도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찬양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니까 저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길가에 지나가는 어느 누구든지 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그냥 몇 달 동안 애써서 노인이하고 이렇게 어른들을 한 30명을 주일날 교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어요. 지금 그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발 들여놓기까지가 쉽지를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충청도 사람은 그런다고. 그러고 나면 나는 온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 라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전에 발 들여놓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성전에 발을 들여놨으면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래서 양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이지 먹으러 오는 데가 아니야. 노인네들이 교회 뭐라고 했어요? 밥을 먹기 힘들고 부차는데 나가서 밥 한 끼 준다 그러면 고맙고 국수한 그릇 사준다 그러면 고맙고 아이고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오자 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막상 실상은 교회 오니까 말씀만 예배를 2시간을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힘들거든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설교 2시간 들으라면 몸 뒤틀어요. 다 뒤틀고 아주 기지개 켜고 가관치도 않아요. 그런데 생짜배기 들어놓고 2시간을 예배 드리면 누가 앉아있겠어요. 다 도망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사명 감당하고 주의를 하라고 불러놨는데 사명 감당하고 주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에다 기부스 딱 하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대표회장이니까 우리 대표회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대표회장이 나는 대표회장이니까 나는 강사니까 나는 뭐니까라고 목에다 힘주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는 저런 모습이 없게 나는 교만하지 않게 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이 많이 부족해요. 사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것도요. 지금 사람이 180도 변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180도 변했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요. 저는 우리 집에서만 이러고 저러고 거지 밖에 나가서 뭘 안 해요. 잘. 왜? 남의 거라서 만질 수도 없고 손대기도 힘들고 그래서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벌써 우리 정봉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만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이종화 목사님 만난 지도 벌써 18년째가 있어요. 이제 19년째 들어갑니다. 2007년도에 만났으니까 이제 이종화 목사님, 정봉민 목사님을 그 전에 뵙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만나면서 와서도 요즘 하회성이 생기면서 우리가 번쩍 친해졌어요.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시장 가다가도 못 만나죠. 지하철 타러 가도 못 만나죠. 한 번도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놓으셔갖고 죄송하지만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제가 주방에 가서 일을 하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조금 주시니까 아유 너 원래 땀을 흘리잖아. 너 할 줄 아는 거 너 가진 재주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게 힘들면도 내가 할 줄 못하는 정국 목사님한테 늘 아니지만 제가 할 줄 못하면 도와달라기도 못 도와줘요. 근데 제가 일을 겁내지 않고 일을 할 줄을 아니까 들어가서 추석거리고 꼬불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협력해서 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도와나라고 하나로 협력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로가 너 잘나고 정말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잘난 사람들 너무 많다.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다.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제가 늘 하는 말, 저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다르다. 저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알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 분. 2단 3단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기독교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은 일적 일획도 변화가 없으시고 변동이 없으시고 변덕부리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이 믿는 하나님들은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그 다음 날 바뀌고 그 다음 날 또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여지까지 하나님이 한 분인 걸로 알고 살았는데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분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감사해요. 그거 구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늘 감사하다라고 우리 예배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지녀야 할 덕목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나요? 제일 만만하니까 이종화 목사님보다 내가 나아. 이제 동기니까 제일 만만하니까 이종화 목사님보다 내가 나아. 아무개 목사님보다 내가 나아. 근데 왜?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나보다 남을 더
더 높여주고 더 낮게 여기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온유하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으로 나 자신은 강하지만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는 펼 수 없는 상태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상태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도 온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죄인들을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오래 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제발 양은 냄비 좀 안 끓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뚝 끓어가지고 탁 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식기도 금방 식어요. 식기도 금방 식어. 사랑도 마찬가지,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상대방은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 혼자 식었다고 나 혼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지만 온유도 겸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을 실천할 수 없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그 9가지 중에 3가지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3가지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4번째는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라고 기록하면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의 의에서 공급되는 사랑,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이제 제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예전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왜 유행가를 한참 했잖아요. 제가 저희 남동생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라고 하면서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 그 사랑을 이제 동생하고 실천하면서 나만 봤어. 그래, 부사님 은혜 받으시고 다 은혜 주세요. 아니 왜 거기서 운동을 지금 그것도 이쪽을 쳐다보고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쪽을 쳐다보고 엉덩이 이쪽에다 대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는 그러면서 내가 요즘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야, 메아리는 서로가 부딪혀야 되잖아요. 성격도 서로가 마주쳐야 돼요. 사랑을 나누는 것도 죄송하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푼다고 그 사랑이 성취되는 건 아니거든요. 쌍방이어야 돼요. 한쪽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저쪽에서 소리가 없으면 그건 메아리가 아니거든요. 손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서 자꾸 소리를 내고 싶은데 저쪽 왼쪽 손이 따라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랑이 그렇더라고요. 나 혼자 메아리 치니까 저거는 메아리도 아니고 아버지 나 죽여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버지 나 살려줘요.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난 그걸 실천을 못하고 사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척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많이 애쓰느라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또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사랑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짝 우리 얘기하잖아요. 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발짝만 뒤에 물러나서 봐봐. 우리 사무진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발짝만 물러서서 봐봐.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예전에 우리 부부싸움 하잖아요. 우리 부부싸움 하면요. 우리 둘이는 절대 그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런데 제3자가 개입해서 나는 그 집 신랑하고 저쪽 우리 신랑이 그 집 와이프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잘 통해. 아니 왜 부부끼리는 안 통하고 남하고 통하냐고요. 부부끼리는 안 통하고 남하고 통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장벽도 허물고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힌 담은 우리의 막힌 문제들을 우리에게 산재되어 있는 장벽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25절 사이에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여기는 단장된 신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기록하면서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15절에 항상 선을 쫓으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부터 다 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서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이나 65편에 보면 시편 62편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신앙 고백의 시가 있습니다. 또한 65편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 다음에 성도의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을 버리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다. 또한 감사의 말을 하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 아까 어묵선생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했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참 많이 부릅니다. 저도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삶을 사는지 아니면 누구마냥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시더라고요. 태어났으니까 살아요. 예,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주된 얘기예요. 왜 살아? 그냥 죽지 못해 살지. 그게 우리는 왜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게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불신에 합당하게 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가지고 아이고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들 다 있잖아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새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아이고 옥순아 그만하면 됐다. 어린 발품도 없어요. 우리 삶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주장은 없고 나를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서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게 아니라 온전히 감당했을 때 우리 아는 목사님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뵙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는 목사님 전화하고 목사님 왜? 나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좀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뭐 보내줄까? 그러더니 목사님 왜? 했더니 본인 입으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찬양 잘하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쓰시는지를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목사님 다른 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어느 누구보다도 나. 왜? 그 목사님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때마다 빈손 들고 가지 않냐고 때마다 뭔가를 들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달쫓아다녀서 전도를 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길거리 아니요? 근데 길거리 맞대요. 길거리가 맞대요. 근데 내 말에 은혜 받았다고 길거리에서 그러고 서서 우는 거야. 목사님 옆에 사람들 지나가잖아. 그럼 창피해 하지 마. 아니요 괜찮아. 목사님이 나를 이해할 줄 몰랐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살다 누구 흉내를 다니네 이제. 그러면서 길거리 서서 전화도 되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는 몰라도 목사님 마음은 하나님은 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어여삐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힘내.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눈을 조금 하나님께로 틀어. 자식한테 남편한테는 보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조금만 틀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부분들을 다 채워주실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난 하나님 더 사랑해. 아니 그래도 남편도 사랑하잖아. 그런데 조금만 더 틀어. 알았다라고 얘기해서 전화 억지로 끊었어요. 전화대고 엉엉거리고 울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순수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죄송하지만 제가 이 나이 먹고 오면서 전도하는 팀들도 받고 전도하는 대원들이 세워져서 훈련받아서 전도하는 것도 받고 옆에서 같이 전도 다니면서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도 손 붙잡고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자도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자도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도 접 쫓아갖고 손 붙잡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회장님 혹시 가능하십니까 그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눈에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게 보인대요. 왜냐면 그 목사님은 또 그렇게 사용하셔야 그렇게 해야 또 그 사람은 또 움직이니까 그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정화 목사님처럼 이 눈에 증거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보이고 들리고 해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게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게 눈에 보이면 전도하기가 쉽겠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더위도 많이 타고 추위도 많이 타요. 옷도 그냥 등치는 나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덩치 갖고 옷 잔뜩 껴입고 눈밭에 안 불러도 안 추울 만큼 끼어입고 그렇게 입고 한겨울에도 전도를 나오고 여름에도 더워서 땀을 삐질 나가면 목에다 수건 두르고 허리에다 수건 두르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목사님 우리 검단에 와서 전도를 한번 하자 그랬더니 오이 기도해보고 엄마야 안 그랬어. 내가 얘기를 하면 노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거리가 멀으니까 길 찾아 다니니까 잘 못해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으니까 좀 조심스러운가 보다 이제 놓고서 이제 지금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요 내 마음이 강박하니까 안 되지.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그 목사님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종호 목사님과 알고 정봉희 목사님들 알아요. 정봉희 목사님 있는데 이종호 목사님한테 가서 아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가서 끌어안더랬죠.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보고 배워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고 괜찮아요. 이거 왜 얘기해요? 내가 처음에 그 목사님이 우리 이제 학교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이종호 목사님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목사님 어버 키우느라고 애쓴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한테 물어봐야 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주셨는지 그 전도에 대해서는 남 눈치 볼 거고 평상시는 목사님 나 미련하고 무식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전도할 때 보면요 반짝반짝 빛나요. 야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눈빛이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누구를 전도할 때 보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어이구 몸이 또 그렇게 날렵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목사님들 다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근데 우리 안에 그 안에다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만 더 붙이면 우리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러울 거 없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은 나를 어느 때 무엇에 필요해서 나를 부르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확답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얀성 부흥사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 유튜브가 전국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가 듣고 깨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는 한국어로 부르는데 미국에서 한국어로 부르는 찬양을 듣고도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누구 찬양인지 그분 거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한국말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분이 그 찬양하는 거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채널이 저희 채널에 통해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사실은 찍기 귀찮을 때도 있고요. 편집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나 귀찮은 거 조금 참아도 되죠. 그래서 열심히 찍어요. 찍기는 열심히 찍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보다 남을 좀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사명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